오늘은 이제 돈과 부, 이제 재정에 관한 주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다가 그 작년 11월 말에 KB금융에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부자의 기준이 이제 자산 10억 원이고 준 부자의 기준이 5억에서 10억 원 사이입니다. 부자의 자산 유형을 보니까 거주 주택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비율이 높았다고 이제 합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이 이제 평생 좀 살 수 있는 그런 집 한 채를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른 집값 상승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졌던 분들이 많은 좀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전셋값도 이제 상승하니까요. 이사 때문에 고민하시는 성도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 채널인 CBNC의 보도를 보니까 그 밀레니엄 세대 26세부터 41세까지 그 응답자 중 3분의 2가 이 가파른 집값 상승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미 주택 가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한 2년 동안 이제 34%가 이제 급등했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되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매달 받는 월급으로 이제 집을 구입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뭐 최근에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아예 반대로 이제 집을 구입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지금 시간을 잘 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나 부,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사실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김동원 목사님께서 깨끗한 성부 책을 쓰셨고, 이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 김영보 목사님이 이제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쓰면서 이 청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이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에 대한 기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원 목사님은 부자가 되는 과정이 공정하고 그 수입의 몫을 하나님과 이웃에 베풀기만 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김영모 목사님은 좀 부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영성적 가난을 되게 추구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좀 철저히 검소하게 살고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자기에게 정한 몫은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김영모 목사님이 감리교이시거든요. 이 목사님의 주장을 생각하니까 이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레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크리스토퍼 휴어츠의 그 눈뜬 자들의 영성을 보면 이 요한 웨슬레의 그 재정관을 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그 이상의 모든 돈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로 한 28파운드, 한 해 한 28파운드를 자기의 어떻게 보면 필요한 몫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의 돈들은 이렇게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어떤 그 1년에 어떻게 연봉이라고 할까요? 연봉이 어떤 때는 60파운드, 그 다음엔 100파운드, 생애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1,400파운드 이상을 벌었는데 해마다 이제 자기는 28파운드 갖고 나머지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뭐 수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어떤 정한 몫을 정하고 그 이상을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김영모 목사님의 주장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은 돈이나 부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이렇게 부자가 등장합니다.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욥 같은 경우도 이제 부자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부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성경은 또 막 부자가 되라고 이렇게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과 부, 또 재정에 대해서 단순하게 딱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전도자가 바라본 재정의 관점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성경 학자들이 전도서를 해석할 때 이제 요즘에 대체로 솔로몬을 저자로 보지는 않고 아마 솔로몬을 염두에는 썼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 왕은 뭐 그 당시
뭐 요즘 말하면 거의 상위 1%에 해당 정도의 엄청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그런 부에 대해서 이제 허무함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고 본다면, 오늘 그 전도서를 보게 되면 그런 관점을 이제 내비치거든요. 이 전도자가 이 부가 허무하다고 얘기하면서 허무함의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가 허무한 이유 첫 번째,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뭔가를 이렇게 가져도 그것이 우리 안에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못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또 헛되도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이제 바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채워지면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원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존에게 물어보세요라는 그 팟캐스트를 운영했는데, 메간이라는 한 여인이 이제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저는 물질을 사랑합니다. 물질 중독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산 물건을 택배로 받으면 짜릿함을 느낍니다. 전 이 짓을 멈춰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제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이 왔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 메간 씨, 저도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당신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의 유혹은 주로 책에 국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온라인으로 책을 구입하기를 좋아합니다. 책 몇 권을 사려고 클릭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소포로 책 박스가 도착하여 열어보는 순간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쁨을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저랑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소포로 받을 때 동일한 이 기쁨과 감격을 누렸는데,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고민을 한 거죠.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왜 우리는 뭔가를 구입할 때, 그 물건을 택배로 딱 받을 때 이런 종류의 쾌락을 누리는 것일까? 왜 그런가?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하고 손에 쥐는 것이 생명을 주거나 권능을 부여한다는 환상을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도착하면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아무 근거 없는 느낌이 듭니다. 제 지식이 확장되고 제 영향력이 확장되고 제 약함과 무지가 더 극복이 되고 제 삶이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책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옷이나 어떤 기계나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요, 각각 경우에 모두 그들이 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거나 더 생산적으로 보이거나 최신 기기를 가장 잘 들은 사람으로 비친다는 그 느낌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오래전에 이미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미 구입한 책이 너무나 많고 다 읽지 않았는데도 계속 구입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이걸 구입하면서 굉장한 만족감을 누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읽는 기쁨보다 사는 기쁨이 더 크구나. 그걸 제가 깊이 오래전에 깨달았는데도 지금 계속 못 끊고 있거든요. 이 만족이 되게 허상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 제가 계속 책을 사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다 일상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부가 허무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유한 만큼 고민과 고통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제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많은 종을 거느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서 13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먹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일 있죠.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직원이 더 많아지죠. 직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상황인데 만약 또 사업이 잘 안 된다면 또 그 얼마나 그 많은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제 종종 신방하다 보면 회사 다닐 때 월급 받으면서 지낼 때가 더 좋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사업하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되게 무겁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종 신문에서 뭐 복권 당첨한 사람들의 이후 삶들을 이렇게 써놓은 기사들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상당수가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자살을 했거나 복권을 2번이나 당첨했는데도 트레일러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한 만큼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민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나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마크 트웨인은 이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안 거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과 유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가 허무한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재난이나 죽음으로 부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어떤 재난을 통해서 잃어버리거나 죽음으로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네. 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사실 부족함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인데 이 갑작스러운 이제 재난을 맞아서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부자 비유를 보면 이제 탐심을 경고하면서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허무함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이 허무함과 이 허무함 이유를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 재물에 대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 2가지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면 소명을 추구하는 삶과 부를 추구하는 삶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추구하는 삶과 부를 추구하는 삶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명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또 그 소명에 맡겨진 부분을 잘 감당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재물이 주는 허무함을 얘기하지만 이 재물을 어떤 수고의 결과로 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온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다 보면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리는
어떤 물질의 어떤 축복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는, 어떤 소명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부를 얻기 쉽지 않은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요, 사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실 이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떠히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넉넉함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적인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저와 이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같이 함께 그 당시는 이제 선교였는데요.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려고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신대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다 같이 그만둬야 되고 이제 수입이 없어지니까 양가 부모님이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공부를 할까? 한 사람이 먼저 공부하고 한 사람이 일하고 한 사람이 공부를 마치면 그 사람은 다시 일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그런 논의도 사실 했다가 결과적으로 그냥 같이 이제 신대원에 가기로 해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그 아내는 그때 번역 일도 좀 하면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 뭐 직장생활 할 때 같이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의 월급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막 직장생활하면서 막 소비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했던 소비 생활로는 제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씀씀이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때로는 예전에 같으면 사 먹을 수 있는 것을 사 먹지 못하고 절제를 하는 거죠. 뭐 그런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 같이 신대원 공부 3년 한 것을 되게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뭐 어떤 재정도 같이 그 소명을 따라서 같이 공부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사실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3년의 시간 동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것이 별로 우리한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소명이 주는 행복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소명이 아닌 이제 부 자체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는 되게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부를 추구하게 될 때,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잘못하면 영적으로 파면에 이를 수 있다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을 따라 살다가 그 과정 속에서 부를 얻게 되는 것, 수고를 통해서 부를 얻게 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부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게 될 때는 거기에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한 우리가 유혹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두는 건데 여기에는 은혜의 법칙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수고의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능력주의를 되게 비판을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하는 이번 경쟁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고 또 여기에는 운이라는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책에서는 이제 그 스포츠 스타 예를 드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나 류현진 선수를 알고 있죠. 이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이고 또 이분들이 받는 연봉은 어마어마합니다. 손흥민 선수나 류현진 선수가 재능도 있고 또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만한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손흥민 선수나 류현진 선수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지금 받는 연봉을 여러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운이라고 하는, 저자가 말하는 운이라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나 류현진 선수와 동일하게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스타가 있지만 사실 그들은 아마 이 두 선수만큼의 연봉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운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저자는 운이라고 말했지만 기독교 관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할 때 그에 따른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레베카 드영이라는 분의 글이 있는데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시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필요를 위한 기준은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합당하거나 적절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허름한 집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빵 부스러기를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속박되지 않은 상태로 온전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재물을 숭배하고 탐하며 살아가기보다 재물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 부분요. 우리는 재물을 숭배하고 탐하며 살아가기보다 재물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세우는데도 사용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에도 한번 학대와 억압에 대한 말씀을 다뤘는데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전도서 5장 8절 9절 너는 어느 지방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수산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은 약간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학대하거나 빈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이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도 많이 우리는 경험하죠.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반절 보니까 높은 자가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높은 자가 감찰한다는데 이 하반절이 무슨 의미인지가 상반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좀 모호한데 대부분의 학자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패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부패한 일은 뭐예요? 더 높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조직적인 부패가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보니까 땅의 수산물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그러니까 땅의 수산물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나 공의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마지막 보니까 왕이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필요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존엄성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 재정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지도자들 바로 이런 목표, 정의와 공의의 구현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한 평범한 사람의 부패보다 이 지도자의 부패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그 자리가 어떤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정의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정의와 공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가 7월 2일 토요일에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첫 예배 때 저희가 그 부활주일 예배 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헌금을 선교적 목적으로 좀 쓰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립 감사 예배 요 주간쯤에 좀 그 헌금을 좀 이렇게 필요한 곳에 좀 흘려보는데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 소명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는 물질적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재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소명의 자리를 통해서 그 소명의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은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